오늘은 사사기 강의 16번째 왜 변하지 않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군사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신의 욕심으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악한 일을 함께 도모했던 이 내부의 분열로 인해 결국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피땀 흘려 이룬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헛된 것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구절이 제가 방금 읽어드린 겁니다. 여기는 없어, PPT는 없어서. 네. 여러분, 이 아비멜렉의 통치는 끝이 났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은 사사들이 통치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던 이제 앞쪽에 보면요, 이 두 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가나안 본토는 이 돌라라고 하는 사사가 20년간 다스렸고, 요단 서평 길르앗 땅은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여러분 20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지난 세월 수많은 실패를 통해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그들은 여전히 바알이나 아스다롯 같은 우상을 섬겼고 오히려 더 많은 외국의 우상을 끌어들여서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사사기에 익숙한 여러분 패턴이 있죠. 죄짓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뭐죠? 무관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별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네 맘대로 해라 하고 가만 놔둡니다. 그럼 네 맘대로 살다가 네 맘대로 하다가 어떻게 하라는 거죠? 스스로 자멸하는 거예요. 자멸.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는 뭐 하신다고요? 징계합니다. 이제 징계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경제를 확 쳐버립니다. 뭐 요즘엔 여러분 뭐 이 시대에 돈으로 사람도 죽고 뭐 이러니까 경제를 하나님 확 그냥 뺏어가 붑니다. 그러면 이제 막 어려운 거예요. 또 여러분, 경제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 뭐 딱 치면은 막 인생이 벌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까? 건강. 억만금이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 하나님이 딱 쳐버리면 이제 아이고 이거 징계구나. 여러분, 사사기의 패턴이 그렇습니다. 죄짓고 징계당하고 징계당하니까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누구 찾습니까? 하나님 두 손 들고 왔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속을 줄 알면서도 자꾸 살려줍니다. 딱 보고 인마가 지금 사기치고 있는 거 딱 보이는데 옛날에 이제 제가 선배 목사님이 엄마 사전 사야 된다, 옛날에 사전 사야 된다, 돈 줍니다. 엄마 딕셔너리 사야 된다, 돈. 딕셔너리가 영어로 사전입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알면서도 속아주는 거죠. 하나님도 딱 보고 아이고 네가 지금 어려워가지고 다 죽어가니까 내를 찾지만 내가 네 살려주면 또 딴짓 할 거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고생하는 걸. 여러분, 그게 저는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게 이제 부모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또 이제 살려주면은 정신 차리고 이제 살만하잖아요. 그러면 또 무슨 짓 한다고요? 또 딴짓 합니다. 그럼 딴짓 하면 또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거든요. 사랑하니까 또 어떡하죠? 한 대 맞아라 툭 때리는 거죠.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입니다. 언제까지요?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평안하니까 무슨 짓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딴짓합니다. 딴짓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딴짓이 정해놓은 게 아니고 사람마다 하는 딴짓이 다릅니다. 끌리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딴짓하니까 하나님 또 징계하시죠.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압제와 약탈을 당합니다. 그렇게 고난과 고통 속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하자 또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도와달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 한 서너 번 했거든요. 서너 번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신경질이 났어요. 그래,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하니까 뭐라는가 하면 하나님이 너는 와 달라진 게 없노? 그렇게 적혀 있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사투리도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제가 그냥 제 식으로 똑같노? 몇 번째고? 야, 한두 번이면 내가 이해는 하겠는데 지금 서너 번 되거든요. 지금 여러분 그 사사가 몇 명 나왔잖아요. 사사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그거 한 겁니다. 그럼 앞으로 사사 몇 명 나오느냐? 한 6명 더 남았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이제 사사기 끝날 때까지 그거를 한 6번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면 또 딴짓하다가 또 하나님한테 한 대 맞고 그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근데 지금 중간 정도 딱 되니까 하나님도 하나님도 그냥 마음이 상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진노하셨다 이래 돼 있습니다. 진노하신 게 신경질 난 거 아닙니까? 짜증 확 올라오는 거예요. 누구는 변하는 게 없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렇게 하나님이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시련을 겪으면 그것을 통해 무엇인가 작은 것이라도 배우고 깨닫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어려움이 지난 후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더라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수없이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구원과 은혜를 체험했지만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더 이상 하나님이 참지 못하고 진노하십니다.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늘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 책망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찾다가 조금만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 멀리합니다. 다시는 안 그래야지라고 했던 그 행동과 말을 반복합니다. 이런 나의 모습을 보며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왜 나는 이토록 변하지 않는 것인가?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이 장사되었더라. 아멘. 아비멜렉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이제 사사 체제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본토는 돌라라고 하는 사사가 통치했고 요단 동편은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사사의 통치는요 왕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일종의 목회였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돌라는 앞에 나왔던 사사들과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기록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성경학자들 중에는 드보라나 기드온과 같이 자세하고 길게 기록된 사사를 대사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 돌라나 야일 같은 경우에는요 한 절이나 두 절밖에 없습니다. 그 기록 많이 된 사사는 대사사, 기록 적게 된 사사는 무슨 사사라고 불렀다고요? 대 말고 뭡니까? 소사사. 요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대사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위기에서 구원하고 소사사는 이런 위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보다는 일상적인 상담이나 사소한 분쟁 해결 같은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돌라와 야일은 소사사인데 백성들을 위로하고 말씀을 세우는 일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아닌 사사체제로 돌아왔지만 영적인 상태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 소사사를 통해 말씀을 배우고 바른 길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텐데 그것이 삶의 변화로 연결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거, 사는 거 여러분 다릅니다.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요 많이 듣습니다. 설교도 듣고 양육도 듣고 여기저기서 막 이제 듣습니다. 그러면 착각합니다. 뭐라고 착각하죠? 알고 있는 것을 살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는 것도 중요한데 많이 아는 것보다 실제로 그 아는 것을 내 삶에 그 아는 것이 풀어지는,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의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 신의 수가 무려 7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주로 섬겼는데 이제는 더 많은 신들을 수입해서 우상의 종류가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입니다. 고쳐진 것 같은데 어느새 병이 재발해서 다시 걸리고 또 치료하고 또 재발하고 이걸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에 중독되어서 우상을 끊어버리면 금단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술이나 담배 같은 경우에 뭐 이래 좀 많이 피고 많이 마시면은 끊으면은 금단 현상 나타나잖아요. 뭐 나타나시면 모르시는 분도 있고 또 아시는 분도 있을 건데 안 끊어서 모르는 건가? 뭐 아무튼 나타난답니다. 뭐 손이 떨리든지 뭐 땀이 난다든지 뭐 그런 게 안 나타나요. 제가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상을 끊어버리면 여러분 그 이후에는 더 심하게 우상을 섬기게 되더라는 거죠. 이걸 끊어내기 위해서는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단호한 마음이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이것은 신앙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민족끼리 교류를 하면서 서로의 신을 교환하고 인정해 주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가나안 사람들의 신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고 농사 기술도 배울 수 있고 함께 힘을 합쳐 쉽게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방신은요, 제가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돈의 신이고 술의 신이고 성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하지 마라 몇 번이나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계속 우상을 섬깁니다. 왜 그러지? 여러분, 그만큼 우상을 섬기는 게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신이라고요? 돈의 신이에요. 부자 되게 해줄게. 그 신의 그 메시지가 그겁니다. 내 섬기면 내 네 부자 되게 해줄게 이겁니다. 끌리는 거예요. 또 무슨 신이라고요? 술의 신이에요. 그 예배 드리는데 술 먹는 게 공식 행사라. 그러니까 이거 따로 어디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3번째 무슨 또 신이라고요? 성의 신. 그러면 이제 부자 되게 해줄게 예배 드리는데 막 술 먹고 하는 거예요. 술 먹고 난 다음에 산부에 가잖아요. 그러면요 성적으로 자기네들끼리 그냥 타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 욕망에 있어서의 끌리는 게 종합 패키지라.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맨날 뭐 하지 마라. 여러분 율법이 613가지인가?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맨날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이야기를 딱 가나안 땅에 딱 오니까 이야 이거 신세계라. 부자 되게 해준다 그러네. 이 예배 드리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술 마시네. 술 마실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타락하는데 이게 합법적으로 장인애들끼리 부끄럽지도 않고. 그러니까 한번 그 맛을 딱 들으면요 뭐 하지 못하더라? 끊지 못해. 끊으면 무슨 현상 나타난다고요? 자꾸 생각나. 부자 되게 해주는데
술, 성, 이게 인간 본성에 있어서 끌리는 게 그 요소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좋은 신을 섬기지 않을 이유가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또한 신의 종류가 많아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활동 범위가 넓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시돈 사람과 거래하고 암몬이나 모압 사람들과도 자유롭게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외국의 문물을 접하게 되었고 그들의 신들도 인정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버리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선택했고 하나님이 아니라 외교적인 동맹을 선호했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즐거움과 재미를 선택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에 주는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 신앙의 가치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 때로 손해보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한다 해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 그러면은 안 되는데요. 그래가지고는 세상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드는 성도를 하나님 결코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게 하실 하나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어때도 지금은 실패 같다도 지금은 넘어지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금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10수년을 그냥 바닥에서 기고 감옥 갔다가 노예됐다가 인생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라? 역전의 하나님이라. 한순간에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순간에 하나님이 요셉을 딱 잡아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더라는 거죠. 7절과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들의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회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살기 위해 많은 부족의 우상을 받아들였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더 많은 학대, 더 비참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른 부족에 파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도록 결정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한 후에도 변하지 않는 것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이 나빠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고도 변하지 않는 거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인간적인 눈,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에 반복되는 패턴대로 어려움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응답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는데 이상합니다. 원래 그게 사사기의 패턴인데 늘 그렇게 하셨는데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내가 너 기도 다 들었는데 내가 얼마나 지금 네가 어려운지 알겠는데 나는 네 기도 뭐라고요? 들어주지 않을 거다. 계속 네 어려움 당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진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사기에 흔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반복된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죄짓고 고난당하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또 죄짓고 고난당하고 잘못했다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시며 지금 이거 몇 차례나 반복했고 이제 하나님이 참지 못하고 진노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겁니다. 부르짖기만 하면 도와주시던 그 하나님은 이제 없다는 거죠. 당장의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거 면하고자 회개하는 척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거 꿰뚫어 보시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가서 너희가 택한 신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이죠? 이거 비꼬는 말입니다. 그래. 너가 7개 나 말고 7개 신들 너가 섬겼지? 네 힘들지? 가들한테 가가 도와주려면 해봐라.
뭐잘 섬기더만 나 말고 그렇게 내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다른 신을 섬기고 어떻게든 뭐 거기에 복을 받으려고 하더니만 지금 어려움 왔는데 그 신들에게 가지고 한번 빌어봐라. 네 구원해 주는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방 신을 선택한 것이 어리석은 행동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죠. 그런데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그 이방 신에게 여러분 부르짖었을까요? 안 짖었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향이라면 하나님한테 오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마지막이라 지금 제일 먼저 누구한테 지금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했을까요? 이방인 신들에게 먼저 했습니다. 살려달라 도와달라 했는데 뭐가 없더라는 거죠? 응답이 없어. 안 도와주네. 이게 아닌갑다. 7개나 섬겼는데.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지금 누구한테 온 겁니까? 그걸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여러분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참 섭섭한 일이죠. 아니 섭섭함을 넘어 막 속이 부글부글 걸어서 막 입에서 막 불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동기를 꿰뚫어 보십니다. 중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와 문제와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왜 변하지 않습니까? 과거를 통해 배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그 일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라는 겁니다. 고쳐야 할 거 고치고 돌이켜야 할 거 돌이키고 내려놓아야 할 거 내려놓고 드려야 할 거 드리고 공고한 날을 통해 변화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진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하다가 또다시 어려움이 없어지면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그 악한 고리를 끊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라는 거예요.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이 근심하시니라. 근데 여러분 그 7신한테 돌아가라 안 들어준다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 안 합니다. 왜 포기를 안 하죠? 이제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떠나면 그냥 진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끝까지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까지 섬기었던 우상 제단을 다 제하여 버립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이 모습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속마음은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속은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때로는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입니다. 내가 나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는 것과 이 사람의 속에 들어갔다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후의 삶을 보면 됩니다. 삶이 변했다면 이 고백이 진짜입니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다면 이것은 한마디로 여러분 쇼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안타깝게도 아직 사사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입다, 입산, 엘론, 압돈, 마지막 삼손 몇 명 남았다고요? 5명. 그러니까 요거를 몇 번 반복한다는 겁니까? 5번.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18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거절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매달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완전히 변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도 진짜가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회개했다고 우상을 제하여 버렸다고 하지만 하나님 전혀 미동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거 시간 지나면 편해지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실 것을 알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려고 하셨는데 여러분 뭐라고요? 빨간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이 근심하시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고를 보신 겁니다.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근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지어도 몇 번이나 속여도 진노를 일으켜도 이번에는 진짜 같은데 실은 가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택한 자녀요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선을 행하면 행한 것에 넘치도록 갚으시고 악을 행하면 행한 것에 부족하도록 갚으십니다. 여러분, 참 불공평한 것 같아 보이지만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택한 자를 향한 팔이 안으로 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도 속을 것을 아셨지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쇼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안 들어준다 그러니까 오만 진짜 이거 거짓말입니다. 지금 막 하나님 앞에 우상도 제거하고 이거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죠? 이후의 삶을 보면 이 고백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속으세요. 쇼한다고 해서 하나님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이 움직였어요. 왜 움직였다고요?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쇼하고 있는 거 딱 눈에 보이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한 번 더 믿어주시기로 합니다. 그 결과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하고 그를 통해 18년 억압에서 벗어나게 되고 입다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다음 주에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다. 평탄함과 분주함 속에 변질되어 가는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확성기를 통해 정신 차려라, 나를 바라봐라, 세상 그만 바라보고 사람 그만 바라보고 나에게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변하지 않습니까? 과거를 통해 배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를 통해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반복된 실수를 범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과거를 통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결단하고 돌이키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